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같은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시편 33편 12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야는 복받으리라는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우리가 되시며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지난주에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 하시는 모든 말씀 여러분 믿으시죠? 1.1획도 가감됨이 없이 그것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는 사실은 이 설교는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로 증명되는 것을 우리가 교인들에게 알리고 성도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어떻게 복을 받고 이 땅에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들이 복을 받은 나라가 셋이 나라가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자유를 선포하도록 오시도록 그 길을 마련하게 하신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 이스라엘, 그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나라라는 나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자유를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신약 시대가 돌아오고, 그러나 로만 캐톨릭이 1000년 동안 유럽을 중세 시대를 그들이 그 독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가 우리 속으로 눌려 있었지만 1517년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이 자유가 온 사람들에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자유가 선포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미국인 거죠. 미국은 자유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죠. 유럽에 있던 필그림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고, 그들이 세운 나라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전부가 모든 개인들에게 평등하게 나눠주신 자유와 생명과 행복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세운다. 그 세운 나라가 미국이고, 그렇게 세워진 미국이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하셨사오니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나라에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1800년대 초부터 일어난 그 최초에 일어난 데가 바로 이 매사추세츠에 있는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5명의 청년들이 그 비를 피하여 곡식더미 속에 들어가서 기도했던 그 기도로 말미암아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부터 미국이 25,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1884년 5년 미국의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 땅에 발을 디딤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선교가 시작됐죠. 그래서 한국이 그렇게 1885년도 그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말미암아 복음의 기독교의 문을 열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오늘날 100여 년 만에 세상 어떤 나라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자유와 부와 또 우리의 모든 복음의 이 확산을 이루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의 여호와로 삼는 나라가 복받은 나라는 결국 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과 미국과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이것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로 믿을 때 우리의 신앙이 풍부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굳건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명 가운데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의 교두보를 미국을 통해서 한국으로 옮겼다면 이제 한국은 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나라가 어딘지 우리가 그것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나라들이 한국이 이렇게 잘 된 것을 보고서 한국의 발전상을 따라서 우리도 하겠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국의 그 발전상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발전을 지금 거듭해서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중에 어떤 나라가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나라가 어딘가, 우리가 그것을 영적으로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에, 우리가 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대한민국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또 뜻에 따라 그 길이 열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히브리 민족이 유대 민족이 됐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을 해봤고, 또 그 다음에 그 히브리 민족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 발전이 됐고, 미국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복음에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오늘 이렇게 발전한 선진국 앞에 지금 됐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지난번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시원이 어디냐? 근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의 세 아들, 그죠? 야벳과 셈과 함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그 중에 하나인데, 뭐 함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함족은 흑인 민족이니까. 그래서 아닌 것 같고, 야벳과 셈인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한민족은 야벳 족속에 택해 있다. 야벳이라는 건 멀리 널려 있는, 열리다 뭐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또 그 중동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과 그쪽의 모든 나라들은 또 셈족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단집하기 때문에 그쪽에 속했다. 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야벳 족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야벳 족속이 노아의 홍수가 물이 젖어들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동쪽으로 오다가 지구의 땅끝, 그죠? 마지막 그 한반도에 이르러서 그들이 그곳에서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 한민족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한민족이라 그러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나중에 중국의 자기들을 중화 사상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중심이 있고, 우리 동쪽에 있는 그 한민족들은, 그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야. 그래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불렀고, 북쪽에 있는 몽골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늑대처럼 아주 쌍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늑대도 거기 많아. 그래서 그것을 늑제 적자를 써가지고 북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은 돌골족이에요. 돌골. 지금 위구르족들, 중국에 있는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등치도 크고 칼도 긴 창을 썼어요. 그래서 창융자를 써서 서융 그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중국 사람들이 이제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에는 그 베트남이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벌레들이 많잖아요. 모기도 많고 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벌레 충자를 가지고 충자로 만든 글자 만 이래가지고 벌레라는 뜻의 만자를 써서 남만 그렇게 해가지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그 중화 사상으로 말미암아 동이족, 북족, 서융, 남만 이렇게 이제 부르게 돼서 우리를 동이족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이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유라시아 전체를, 그 이제 야베의 족속이 됐든 뭐 셈의 족속이 됐든 우리의 조상들이 흘러나오다가 이 유라시아 전체에 많은 이제 부족 국가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배달의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단군, 그 단군을 시조로 해서 만들어진 부족 국가인데, 그 부족 국가는 곰을 자기의 그 수호신으로 믿는, 그래서 우리가 그 곰과 환웅이 결혼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배달민족이다 뭐 이런 설화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단군 자손들은 곰을 자기들의 수호신으로 믿는, 그래서 우리를 그 사람들을 배달의 민족이다 이렇게 됐다. 그런데 이 동이족들, 그 중국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우리 동쪽에 사는 이 동이족들은 원래 오랑캐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화살에, 동쪽의 이자를 보면, 동이족 할 때 이자를 보면 이게 이자가 뭐냐면 원래 활을 잘 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활을 엄청나게, 그래서 옛날에 중국에 조공을 받으러 갈 때 만약에 조선에 있는 활을 안 가지고 오면 중국 사람들이 그 조공을 받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중국이 엄청나게 조선의 활을 수입을 해가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국궁이라는 그 활은 전 세계에서 가장 튼튼하고 멀리 나가는 활이에요. 그 정도로 우리는 활을 잘 쏘는 민족이다. 그런데 이거를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활을 잘 쏘는 사람, 큰 활자의 그 이자인데 원래 이 사람들이 이거를 그 오랑캐 이라고 바꿔서 불러서 동이족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이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바로 이 요하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이에요. 홍산 문화라는데 거기는 그 땅이, 흙이 붉은색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서 그 홍산 문화, 요하 문화에 가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엄청난 유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중국 사람들은 황하 문명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황하 문명보다도 몇천 년이 빠른 요하 문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덮어버렸어요. 더 이상 연구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1900년도 초에 한국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그 요하에 가가지고 많은 곳을 찾아가지고 사진 찍고 다 가지고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유물들하고 똑같아요. 고조선에 나오는 유물들하고. 그 유물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유물들이냐? 그 한반도에서 나오는 유물과 그 요하 지방에 있던 그 유물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이 같은 조상이라는 거지.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 우리 한민족은 북방의 피를 60%, 그죠? 그 다음에 저쪽 남쪽으로부터 피를 40%를 받아서 우리도 일종의 혼혈이다. 왜 우리가 혼혈이 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에게 와이프를 4명을 줘서 준 이유는 거기에 다른 민족의 피를 섞어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아들들이 서로 근친을 해도 피가 엄마로부터 섞였기 때문에 거기서 열성인자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스라엘의 유대 민족이 지금 됐다 그랬어요. 그죠? 마찬가지로 한국도 북방의 피를 60%, 남방의 피를 40%를 받은 우리도 일종의 믹서인데 한국 사람들은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 얼굴 모양이 중국 사람도 같지 않고 저쪽 일본의 키가 작은 그런 사람들 같지도 않고 동남아시아가 까무잡잡한 사람도 아니고 시험을 먹고 키도 크고. 그래서 처음에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내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잘못 왔나 하고 그렇게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그 이목구기가 좀 틀렸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하고. 그건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나중에 들어서 쓰시기 위해서 한국 사람들을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남방의 피와 북방의 피가 섞여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DNA 게놈 지도를 만들어 보면 정확하게 지금 60대 40의 피가 섞여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시절부터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런 유물들 많이 보이는 게 이게 다 요하 문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한반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방 사람들을 동이족이라는데 이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느냐? 바로 한문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은 한문도 만들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문과 한글을 동시에 만든 민족이 누구예요?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이에요. 예. 동이족들이 한문을 만들어 한자를 만든 것은 중국 사람들도 이해를 해요. 지금은 다 인정을 해요. 왜? 언어라는 것은 그 시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화석이에요. 화석.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뭐 썼던 그 은어들 있잖아요, 그죠? 경찰한테 짭새라 그러고 뭐 그런 이런 어떤 은어들, 그거는 사실 그때 상황을 그 시대 때 써먹었던 용어예요, 그죠? 근데 요즘 애들한테 경찰한테 짭새라는 거 아냐고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이 화석인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연구해 보면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이 이 언어를 만들어내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언어는 히브리 언어예요. 근데 히브리 언어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언어인데 이 히브리 문자는 원래 모음이 없어. 모음이 없는 문자예요. 자음으로만 이루어졌어요. 우리 자음, 만약에 한글에 말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을, 미을, 비읍, 시을, 그거 갖다가 말을 만들 수 있어, 없어요? 없죠? 아야, 어여, 오요, 우요, 이게 있어야 그 모음을 갖다 집어넣어야 말이 되잖아요, 그죠? 영어에도 A, B, C, D, E, F, G, 뭐 G까지 있지만 거기서 A, E, I, O, U, 어떨 때 Y, 요게 그 모음이 들어가야 단어가 발음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언어를 주는데 히브리에는 초창기의 언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음을 언제 붙였냐면 느부갓네살에서 유대인들이 저쪽에 그 바벨론에 당했을 때 70년 동안 살았더니 그때 그들이 모음을 붙이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래서 발음들이 지금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모음이 없는 발음인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음이 발달하면 똑같은 단어라도 읽을 때 모음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뜻이 달라져요. 그래서 한국말에 아주 그런 유명한 말이 있죠. 아다르다 어다르다. 우리가 막 치어뛰고 싸우다가 조금 말 갖고 다툴 때 뭐라 그래요? 야, 그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지. 아다르고 어다르는 뭐예요? 모음이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사실은 모음이 발달했기 때문에 옛날 우리가 고전 공부해봤죠.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고전 못 알아듣죠. 그런데 모음이 발달하지 않고 자음만 있는 그 언어는 뜻이 안 변해요. 발음이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해에서 그 발견된 훗난이라는 그 성경들이 많이 발견됐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모음이 없는 거인데 현대 히브리어라고 옛날 고대 히브리어하고 딱 가져가는데 뜻이 하나도 안 변해요. 자,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그래서 처음 제가 신학을 할 때 왜 하나님은 이렇게 희한한 언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줬나 했는데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법,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래서 수천 년이 지내서 그 사해에서 발견된 훗난의 성경을 옛날 구약시대 때 쓰여진 그러니까 그 바벨론 유수 이전에 씌어진 성경들을, 옛날의 성경들을 유수가 끝나고 나중에 번역된 성경들, 그 발견된 성경들과 딱 놓고 봤는데 의미가 별로 차이가 없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히브리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모음을 안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동이족들은 한문과 또 1446년도에 43년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드시고 1446년도에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비어청과 훈민정음을 발표해서 이미 한국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언어 한글과 한문을 우리 조상들 동이족을 통해서 한문을 만드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예. 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전 세계에 한류가 지금 쓰나미처럼 세상으로 퍼져나가잖아요. 거기 한류에는 인간의 본성이 들어있어요. 네. 자, 동유종이 만든 한글을 갑골 문자라고 그러죠. 근데 갑골 문자는 뭐냐 하면 옛날에는 사람들이 여러분 글자 할 때 글자, 그죠? 우리가 한글 글자 할 때는 왜 글자가 되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뼈나 거북 껍데기나 이런 데다 이렇게 긁어서 썼어요. 긁어서. 지금 여러분 뭐 5개 표현할 때 짝짝짝 긋고 4개 긋고 짝 하나 되면 이게 다 5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투표할 때 4개 이렇게 짝 긋고 하나 쭉 끄면 이게
그때 그게 그 당시에는 뭐냐, 내가 5개를 나타날 때 거기다 이렇게 줄을 긋는 거야. 긁어. 그래서 한글이라는 글자라는 거는 긁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긁다. 긁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북 껍데기가 넓잖아요. 옛날에는 글씨를 쓸 때. 그 다음에 그 소뼈다귀가 넓잖아요. 그런데 갖다 글자를 이렇게 뾰족한 거 갖다 이렇게 긁어서 썼다 그래서 글자가 된 거예요. 네. 뭐 그거는 제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글자가 그렇게 변했는지까지 제가 다 증명해 드릴 수 있지만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넘어가고 알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이 글자를 어떻게 쓰기 시작했냐 하면 옛날 사람들은 점 치는 걸 좋아해서 점자 이렇게 보면 한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 좀만하게 딱 찍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옛날에 거북 껍데기를 갖다 놓고 그거를 거기다 뭐를 쓰고 싶은데 글자를 모를 때 사람들이 거북 껍데기에다 갖다 이렇게 나무를 갖다 세워 그 구멍을 내서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피워 그래가지고 불이 붙으면서 불이 어느 쪽으로 떨어지냐 그걸 보고서 오늘은 우리가 사냥을 어느 쪽으로 가야지 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점을 쳤다니까. 그게 바로 점복자예요. 점복자. 근데 이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여름방학 때잖아요. 지금 이제 여름방학 때 되면 친구들하고 시골에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뭐 공부하러 다니고 학원에 다니고 나르지만 저는 학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시골에서 맨날 저기 이제 여름만 되면 매미 잡고 잠자리 잡고 물가에 가서 물고기 잡고 이렇게 뛰어놀던 사람인데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여름 아침밥 먹고 이제 더워지면 야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놀을까 그럴 때 야 그럼 오늘 한번 점 쳐보자 그래가지고 손바닥에 침을 탁 뱉어요. 목사님 해보셨어요? 네, 침을 탁 뱉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이렇게 해가지고 침을 받다가 탁 튀어. 그럼 이 침이 탁 어느 쪽으로 튀냐에 따라서 오늘 남쪽으로 가자, 오늘은 북쪽으로 가자, 오늘은 산으로 가자, 오늘은 강으로 가자 이런 점을 쳤다니까. 이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 오랜 먼 조상들이 동이족들이 이렇게 점을 친 거예요. 그래서 거북 껍데기에다 이렇게 갖다가 불을 펴가지고 구멍을 내가지고 거기다 나무를 세워서 나무가 불이 붙어가지고 어느 쪽으로 제가 쓰러지냐 그걸 보고서 점을 쳐서 전쟁을 하러 갈까 북쪽으로 갈까 남쪽으로 갈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다가 넓은 데 갖다가 오늘은 점을 2번 쳤다. 그럼 2번 이렇게 딱지기를 긋는 거예요. 긁어. 그래서 그게 글자가 돼요. 재밌죠? 네. 그렇게 만들어진 게 이 동이족이 만든 갑골문자예요. 그래서 상형문자를 그러죠. 모양을 갖다 놓고 그 모양대로 생긴 그 모양대로 이제 한문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동이족들이 홍산 문화의 주역으로서 그 동이족이 많은 문물들을 만들어내는데 중국이 지금 동북공정이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전부 다 중국 역사라고 하잖아. 그런데 자기들이 딱 자기들은 황하 문명을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 중국 한족들은 우리는 황하 문명을 일으킨 문명이야. 그러면서 전 세계의 4대 문명지가 어디예요? 뭐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나일, 그 다음에 뭐 중국의 황하, 뭐 이러면서 자기네가 우리 민족은 전 세계 문화를 제일 먼저 일으키는 황하 민족이 문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돼야 그랬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요하 문명이 거기다 5,000년이 빨라지네. 그러면서 이 동이족의 문화는 약 7,000년에서 10,000년까지 올라가서 비싸.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동북공정을 하다가 보면 오히려 자기네가 더 후손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걸 다 덮어버리고 지금도 연구 못하게 다 덮어버렸어요. 중국이 자유가 되면 제일 먼저 그거부터 열립니다. 그래서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 7,000에서 10,000년이 3,000년에서 10,000년이 앞서게 되는데 우리가 상나라라고 해요. 상나라, 은나라. 중국의 최초에 생겨진 그 국가가 상나라, 은나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상나라는 은나라야. 그래서 은허라는 것이 바로 그 중국의 지금 요하 땅에 있는 거기에 수도를 갖다가 은허라 그래요. 거기를 파보니까 빗살무늬 토기와 적성통과 비파형, 동검, 유물이 나오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 경주 박물관에 있는 우리 유물과 너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같은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이제
시베리아 남단을 통해서 몽골 초원과 만주벌파 한반도를 거쳐 일본을 거쳐서 동양의 그 동화문화를 일으킨 사람들이 바로 동이족이다. 네. 동이족이 만든 한자는 중국의 사마천이라는 책에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 그 은본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미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기록을 해야 되니까 그 은나라가 있는데 그 은나라 때 그 있던 역사를 갖다가 써놓은 게 은본기야. 거기에 바로 은원하는 지역에 거기에 은나라가 있었다. 그리고 그 은나라는 원래 상나라 한데 먼저 있던 나라가 하나라, 그 다음에 상나라. 왜? 지금으로부터 가까운 나라니까 상나라,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걸 연구하던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1899년에 이 갑골 문자를 만들기 시작했죠. 자, 이 갑골 문자를 어떻게 찾아냈냐면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있는 그 어떤 뼈 조각들을 갖다가 갈아서 먹으면 아픈 것도 낫고 상처받는데 날면 거기에 낫기도 하고 이런 그 한방 의술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의영이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아무리 뭐 백약 처방을 해도 안 나. 근데 어디 가면 그 한약방에 가면 거기에 있는 옛날부터 있던 그 뼈 조각인데 그거를 갈아서 먹으면 나는다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가지고 봐서 그걸 먹고 났어요. 신기해가지고 그 사람이 낳고서 거길 가가지고 그 약방을 다 뒤졌는데 한약 재료를 뒤져보니까 거기에 이런 글자가 세워진 뼈 조각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찾아낸 게 약 한 500자에서 4,000자 정도, 6,000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을 해석한 건 한 500자에서 한 4,000자 정도를 해석했다는데 정확하게는 다 못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북이 껍데기로부터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옛날 껍데기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뼈는 뭐로 돼 있어요? 칼슘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 칼슘을 이렇게 상처나거나 고름난 데다 이거 뿌리면요, 그 칼슘이 이 안에 있는 고름을 쭉 빨아들인대요. 그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뼈가 그래도 효험이 있다라는 거야. 이걸 가지고 만든 게 이명래 고약 써봤어요? 그 재료가 이명래 고약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동이족들이 이렇게 중국 사람은 왕의영이라는 사람이 이 동이족들이 만든 이 상나라 때 만들어낸 갑골 문자로부터 한문이 왔다, 한자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기 시작한 거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동이족의 사람들이죠. 분명한 거예요. 우리는 동이족은. 우리는 동쪽에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원래는 우리는 화를 잘 쓰는 큰 화를 쓰는 민족인데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을 자꾸 위협하니까 동쪽 오랑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만든 한국 사람들, 이 동이족들의 풍수를 보면 이 사람들이 진짜 이 글을 만든 사람들인지 안 만든지를 알 수가 있어. 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나 언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역사를 나타내는 그 화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한자를 갖다 놓고 중국 사람들이 이게 왜 우리 조상들이 이런 글자를 만들었나가를 생각을 했는데 연구를 해봐도 연구가 안 되는 글자가 너무 많아. 그런데 그것을 한국에 있는 한문학자들은 그걸 갖다 놓고 그대로 다 풀어버려. 왜? 우리 풍습에서 그대로 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동이족들은 옛날부터 문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이 문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면 사람의 마음을 갖다,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이야기하죠. 성경에 우리 마음 중심은 마음이다. 마음 십자에서 그 중심에 심장이 있다고 생각해서 심장의 모양을 떼서 마음 십자가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자라는 거는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가슴에 있는 그 중간, 그것이 바로 변해서 오늘 문자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문자인데, 그러면 이게 진짜 문자라는 것을 얼마나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느냐? 한국 사람들은 문자라는 문을 숭상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민족 사람 나라 중에서 글자화된 것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거짓말을 쓰더라도 신문에다가 글자로 바뀌어지면 진짜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글자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인데, 문자 할 때, 문자는 아까 사람의 중심이라 했잖아요. 마음이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문자 할 때 뒷자를 뭘 쓰느냐? 자자를 써요. 자자. 자자인데 뭐냐? 자자가 어떻게 되면 위에 이 면자는 면자거든요. 지붕 가짜에 이렇게 보면 그거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이 집에 있을 때는 공부를 해야 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집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부하는 문물을 외우는 거예요. 공부하는. 그래서 문자를 쓸 때 집가에다가 아들 자자를 넣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리고 또 여자가 집에 있으면 어떻게 하냐? 가장 안전해. 그래서 한문으로 안전할 때는 집면자에다가 계집여자 쓰면 안전할 안자야. 그러니까 여자는 집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남자는 집에 있으면 뭘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문자를 얼마나 좋아하냐 하면, 문어조차에다가도, 문어는 뭐 어떤 설이 많아요. 문어는 남자의 대머리가 있는 사람, 대머리는 옛날에 그 공부 잘하는 사람의 그런 특징이었잖아요. 상징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머리 거지는 없어. 거지 중에서 대머리 벗겨진 사람은 없대. 왜? 그만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어가 대머리 있는 사람처럼 비슷하게 생겨서 문어를 숭상하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문어는 찍 하고 나가면 입에서 뭐가 나와? 먹물이 나오죠. 먹물이 옛날에 그 공부할 때 쓰는 먹물과 똑같다든지 문어를 숭상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중국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그거를. 왜? 자기네 풍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어조차도, 근데 이 문어를 가장 숭상하는데 한국이 어디냐면 안동지방이야. 안동지방은 우리나라 유교가 가장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죠? 거기 유성룡도 나오고 하해탈도 있고 옛날 선비들이 가장 많이 있던 데가 안동지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안동지방에 지금 세상으로부터 가장, 우리나라 그 바다로부터 가장 먼 육지가 바로 그 안동이라는 데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선비들이 제사 지낼 때 문어에 문자를 쓰는 이 문어를 갖다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지금도 안동지방에 가면 문어를 갖다 놓고 제사를 지내고 있다니까. 그런 민족이 한민족밖에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한국 동이족들은 문자를 숭상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어. 한이 있는데, 저는 이 한국 사람들에게 있는 이 한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제가 역사 공부를 계속 책을 읽고 이렇게 보면 저는 여기서 한이 왔다고 생각해요. 어떤 거냐면,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요하 문명이 황하 문명보다 3000년에서 한 10,000년 가까이 앞서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에 제일 먼저 세운 나라가 은나라, 상나라예요. 근데 이 은나라, 상나라가 동이족이 세우는데, 이 동이족이 나중에 중국의 한족에 밀려서 떠밀려서 동쪽으로 밀려났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리 한민족은 중국의 저 넓은 땅을 다 차지해야 할 그 민족인데, 그거를 나중에 한족한테 뺏겨서 밀려서 동쪽에 오랑캐가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이 생긴 것 같아요. 그죠? 영어로도 풀 수 없는 한, 가장 정서적인 단어 한. 근데 우리에게는 왜 이런 한이 우리 속에 DNA를 자리 잡았느냐? 저는 그 중원의 넓은 땅을, 원래 우리 조상들이 개척했던 땅인데, 거기서 중국 사람들이 밀려가지고 동쪽으로 밀려가지고 나중에 동이족이 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이 생겼는데, 한국 사람들 중에서 가장, 한국 사람 10명에게 물어보세요. 한국 사람한테 당신 가장 큰 한이 뭐요? 그럼 물어보세요. 10사람한테 물어보면 아마 다 똑같은 답 나올 거예요.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은 100명에게 물어보면 거의 99명은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못 배운 게 철천지 한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문자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고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아마 그래서 문자 가지고 뺏겼기 때문에 그 한이 한국 사람에게, 중국 사람한테 그 한자 문자조차 뺏겼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땅도 뺏겨 문자도 뺏겨. 그래서 아마 한이 서려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의 만약에 다시 젊어지면, 당신 어린이로 가면 당신 뭐 할 거야? 이러면 나는 공부할 거야, 배움의 길로 들어갈 거야. 그게 한국 사람들의 한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을 풀어내는 방법이 있어.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한국 사람들은 춤추고 노래하고 술 먹고 노는 것, 세상에 어느 나라도 못 따라와. 이건 기록에도 그대로 돼 있어. 음주 가무는 우리 동이족들의 특징이에요. 동이족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을 춤추고 노래하고 놀면서 흥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 번 흥을 내면 2002년 월드컵 4강까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말하면, 국가의 영토로 말하면 세계에서 109번째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세계 그 조그만 나라가 세계 경제의 10위권이야. 군사적으로는 5위의 나라가 됐어. 한국 사람들에겐 한이 있기 때문에 이 한만 풀어주면 흥을 돋궈서 못하는 게 없는 나라야. 민족이야.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뭐냐? 중국의 삼국지 위지에 보면 중국 사람들이 저 동쪽에 있는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연구해가지고 책에다 기록한 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동이족들은 흰 옷을 입기를 즐겨하며, 우리 백이민족이잖아요. 흰 옷을 입기 좋아하며 부여, 고구려, 마한, 변한 이런 데 모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 우리 옛날 조상들이 정월만 되면 제철을, 하늘에 제사를 지낸 다음에 하루 종일 맨날 며칠 먹고 마시고 춤추고 노래하며 그걸 노는데 이거를 영고라 부르더라 라는 기록이 있어요.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좋아하며 촌락마다 남녀가 떼를 지어다니며 노래하며 유의를 즐긴다. 여러분 한국에 가면 저기 그 보름, 대보름날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말하면 집시때 뭐 한다고 집들이 하면서 뭐 땅 치고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추고, 한국 사람들은 때만 되면 변해기 할 때 되면 춤추면서 농악을 불리고, 추수할 때 되면 또 사람들이 꽹과리 치면서 또 농악을 불리고, 이게 우리 민족에 그대로 다 남아있어요. 많은 보면 5월 파종을 마치면 언제쯤 되냐 하면 한국에 그네 타는 날을 뭐라고 그러죠? 단오. 이때. 그러니까 파종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단오를 하면서 노는 거야. 이게 우리 조상의 풍습이야. 파종을 마치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때를 지어 음주 가무를 즐기며 몇 날 며칠을 때를 지어 뒤를 사람들의 손을 잡고 허리를 잡고 돌면서 춤을 추고 손발을 맞추며 장단을 맞춘다. 변한 추수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음주 가무를 즐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걸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냐면,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시편을 들여다보면 이 히브리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두 춤추고 노래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꽹과리치고 다 해요. 한국이 어쩌면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한국 사람들.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한국 사람들도 누가 죽으면 가서 슬프다고 곡하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곡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다 그랬어요. 똑같은 풍습이에요. 네. 뭐냐? 한국 사람들이 정말 노아의 후손들이 흘러 여기까지. 네. 그래서 그것만 좀 하고 마칩시다. 그 당시에 초창기에 왔던, 한국에 초창기에 왔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로부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프랑스 선교사 신부인 달레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마을마다 북과 나팔, 피리 몇 개 소뚜껑을 아마 이 꾀까리 치는 거 이걸 아마 얘기하는 것 같다. 소뚜껑을 치면서 한여름 고달픈 농경철에 손길을 멈추고 합주하며 피로를 풀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모내기 다 하고 나면 옛날 어른들이 막 꽹과리 치고 놀면서 옛날에 철렵이라고 나가죠. 철렵.
철렵 아시죠? 시골 사람들이 농사 끝내놓고 한여름에 더울 때 강이나 계곡에 나가서 돼지 한 마리 잡고 소 잡아가지고 거기서 끓여 먹고 같이 먹으려 몰고 하는 게 이런 그런 풍습을 옛날부터 왔던 풍습을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프랑스 선교사의 지리학자인 듀 알르는 한국인은 일반적으로 모나지 않고 상냥하며 순종을 잘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다. 중국어를 이해하고 학문을 좋아하며 음악과 춤에 천품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고운 마음은 예나 다름없이 다른 민족의 모범이 되기에 넉넉하다. 그 다음에 이 오페르트는 탐험가이지만 이 사람은 도굴꾼이야. 그래가지고 흥성대왕은 그 사람의 묘를 파가지고 거기 있는 보물을 다 훔쳐간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뭐 그걸 도둑이라고 생각 안 하고 가서 남의 걸 다 옛날에 뺏어오는 건 전부 다 정복자들이 하는 거니까 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시아 민족 중에 조선인보다 더 음악에 애호심을 가진 민족은 없을 것이다. 어느 군부 대신이 옛날 군부 대신이면 의젓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근데 손풍구만 올리면 안 춤을 춰. 우리 할머니 지금 어디서 깽거리에서 그러는 거 그만하는 거야. 외국 사람들 봤을 때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한류가 왜 세상에 쓰나미처럼 퍼져나갈까요? 원래 우리 조상들에게 이 DNA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DNA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히브리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보면 성경에 있는 시편은 전부 다 춤추고 노래하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거기에 뭐라 그랬어? 북치고 소고치고 피리 불고 장구치며 찬양할지어다 나오잖아요. 예. 이런 한국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대한민국을 세우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한류를 뻗쳐나가는데 저는 반드시 한류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번져나가고 대한민국에서 복음이 번져나가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은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과 미국과 한국, 대한민국.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국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민족으로서 우리가 글자를 만들고 문자를 통해서 전 세상을 정복해야 하고 사람들에게 이로움을 주고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는 그런 조국 대한민국이 되도록 그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열심히 기도하는 소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